안녕하십니까. 네. 눈이 와서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방송 예배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네, 집에서 들으시라고. 이번에 그 사경의 책이 좀 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틀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날림으로 이렇게 한 거를 제가 한번 하고 나서 보니까 두 번만 해도 잘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강, 다음 주 2강 이렇게 할 거고요. 총 주제는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풀어보는 핵심 성소 교리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제 7장으로 돼 있어요. 원래 7번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오늘은 1, 2강, 그 다음에 내일은 다음 주는 3, 4, 5, 6, 그 다음에 7장 요약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요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나눈 건데 내용은 막 섞여 있습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새 언약과 남은 자손의 사명, 요 제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옛 언약과 지상 성소 시대, 다음 주에는 새 언약과 하늘 성소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이 책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옛 언약과 지상 성소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제절은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옛날에 살았던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구 역사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성도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인내해야 될 시대입니다. 성도라면 좀 참아야 돼요. 성도라면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숙이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노아 시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대해서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다 보니까 홍수가 오는 줄 몰랐다. 근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뭔가 잘못된 일은 아니죠.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일륜지 대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일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륜지 대사에 신경을 뺏기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난 이게 중요해. 내 인생에서 이게 중요해.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걸 바라봐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우뚝 서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의 포커스입니다. 성소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알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고 척추입니다. 재림교회의 모든 28개 교리가 성소를 연구하다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빼놓고 성경을 보는 거는 재림교인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재림교회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성소가 들어가 있고 성소로부터 나오는 빛을 가지고 교리들을 찾아낸 거예요.
성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신앙의 또 신학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게 성소고, 성경 전반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소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봐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재림 신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중심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구약 그러면은 이게 옛 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신약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과 신약은 같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으면서 다른 차별화된 두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은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언약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하바릿 하이샤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바릿 하이샤나. 이게 하바리트는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이샤나 그러면은 옛 상태 이런 뜻입니다. 옛 상태. 그다음에 하바리트 하다샤 그러면 하다샤는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써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바리트 하이샤나, 신약 성경은 하바리트 하다샤. 그러나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신약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아마 그냥 누군가가 붙인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서 이것을 이번 교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구약은 지상 성소 시대, 신약은 하늘 성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상 성소가 그림자와 모형이라면 하늘 성소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는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어디 들어있냐면 성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봐야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세상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소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인류의 역사 자체가 성경에 보면 성소의 역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는 원초적 성소 시대라고 합니다. 요거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는 제단 성소 시대라고 해요. 막 제단을 쌓았어요, 부조들이.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광야 성소 시대라고 해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계속 이제 천막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걸 광야 성소라고도 하고 회막 성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때까지를 성전 성소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와 모형인 지상 성소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4번과 5번 사이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지상 성소가 이제 참된 실체를 만남으로 인해서 진짜 하늘 성소 시대,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하늘 성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는 이제 그림자와 모형과 비교해서 참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AD 70년 이후라고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그쯤부터 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소는
광야 성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예쁘게 잘 그려놨죠. 이거 안에를 좀 보면 안에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주변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어요. 이 첫 번째 집에서 성소까지의 거리가 한 850에서 1000m 정도. 좀 가깝지 않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가까이 하진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를 딱 두고 따라다니기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은 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구나.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뜰이에요. 뜰, 마당이고, 그 마당 안에 성소가 있죠. 이 성소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죄인이 뜰에 가면 여기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소 안에서 생애를 하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죠.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상,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과 우리 세상에 빗대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선교에 관련된 의미도 있는 촛대, 이 세 가지가 이 지성소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재림 전에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가 이 성소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다 필요한 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뜰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죄인을 위해서 잡을 양이 필요하죠. 희생 제물 역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또 필요해요. 그 제사장이 누구시냐면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중보의 역할인데 바로 참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늘 성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모형으로 계속 하던 것을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가 딱 오픈이 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성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역과 세 가지 소재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여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뜰에 기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뜰에 기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네? 구리 색깔이죠. 구리니까. 구리와 조각목을 섞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그냥 그 자체가 구리입니다. 근데 왜 구리냐면 구리 색깔이 약간 핏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소 뜰에 있는 기물들의 색깔은 다 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리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색깔이 바뀌어요. 무슨 색깔로 바뀔까요? 금색으로 바뀝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는 정금같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금 취급을. 그래서 금처럼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되기 때문에 분향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떡을 먹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비추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도 금색입니다.
근데 가지는 많은데 이거를 막 이어서 만들지 말고 한 개 가지고 막 늘려서 만들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지는 7개긴 하지만 다 우리 개개인을 상징할 수 있고 7개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렇게 뻗어 나온 것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가면 언약궤가 있죠. 이거를 그냥 언약궤라고 하는데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이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법궤 그 법을 돌비를 증거판이라고도 성경이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하고 요 뚜껑을 특별히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모두 말끔히 이제 눈과 같이 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시작되는 좌리라 그래가지고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온좌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시은좌입니다. 이 안에는 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달려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뭘 상징하냐면 이 지팡이를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곧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는 그곳을 따라오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말씀도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이 성서에서 다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물들을 순서대로 딱 배열을 해보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보이십니까? 십자가 모양? 맨 아래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맨 앞에는 분향단, 그리고 그 앞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정하시는 법궤가 언약궤가 딱 자리하고 있는 것이 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만드신 게 아니죠. 굉장히 철저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성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있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물들을 이렇게 다 해 놓으신 거죠. 이게 성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소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성소를 애초에 계획하신 목적은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사에는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3요소가 있습니다. 제물이 필요하고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심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뜰에서는 제물 역할을 하시고 첫째 칸 성소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둘째 칸 지성소에 가시면 심판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산아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라. 나 그냥 저 분노에 어린 양의 진노를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으니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멸망시켜라 하는 그런 외침들을 예수님 재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제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차근차근 만나야 돼요. 첫 번째 제물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할 때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유산을 상속받으라 하는 그런 심판장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50%만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또 인간적으로도 100% 인간입니다. 이것을 아주 거룩한 육신이다 이렇게 해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마 영원토록 지금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주의 거민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진리가 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볼 때는 100% 사람을 대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감적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늘 보시고 계세요.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역할이고 또 하나님 역할을 100% 하십니다. 하나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하나님 역할. 이놈 이런 역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용서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7,000년의 시간을 내셔서 이 시간 동안에 우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의 세 가지 제사 요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에요. 뜰에 가도 예수님, 성소에 가도 예수님, 지성소에 가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용서받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계속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면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속죄의 원리가 있는데요. 죄가 이동하는 경로가 또 성소에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동하냐면 죄인에게 죄가 있어요. 죄인에게. 만약에 우리 재진 씨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사실은 재진 씨가 최 장로님한테 죄를 지은 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죄는 제가 관여할 건 아닙니다. 죄는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형제를 향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재진 씨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는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변해요? 재진 씨를 향해서 어떻게 변할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막 사랑하는 관계에 있긴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뺨을 한 대 때리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순간적으로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이제까지 사랑했던 시간을 다 한 번에 뒤집어 버리면서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죄와 죄인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동의어처럼 보여요. 어떻게 정재진 집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재진 씨가 독감이 걸려서 저에게 컬럭컬럭 해가지고 침을 튀겼어요. 그것도 병균이 들어있는 침이겠죠? 그러면 제가 정재진 집사 왜 나한테 이런 포악한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걱정하는 말을 해줄까요? 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빨리 나서야지. 이거 생강차 먹어봐. 훨씬 잘 나을 거야. 방에 꼭 싸고 이 약 먹고 빨리 병원 가고,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병을 바라보는 시선과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은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랑 딱 결부되어 있을 때 이 죄를 빨리 우리로부터 떼어내시려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딱 범한 순간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은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이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은 너에게 죄가 붙어 있으면 너 자체가 죄가 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정재진 집사한테 독감 걸렸다고 그 다음부터 맨날 볼 때마다 독감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기분이 어때요? 제가 독감이라고 부르면. 네? 오줌 한번 쌌다고 한 몇 년 동안 오줌 싸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 관점이 성소의 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양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이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온전히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잡아서 피를 흘리면 내가 흘릴 피를 양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취급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대속은 내가 흘릴 피를 누군가가 흘려준다고 하는 개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피를 성소에다가 뿌릴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성소에다가 계속 옮깁니다. 피를 옮겨요. 그러면 이 죄인에게 있던 죄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양에게 갔다가 이 양에 그냥 다 책임지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피가 성소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1년 동안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제 상번제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이런 제사를 했거든요. 매일의 봉사. 그리고 나면 1년 정도 쌓이면 1년에 이스라엘 250만 명의 죄가 성소에 다 쌓입니다. 얼마나 막 피냄새가 진동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쭉 불어요. 제사장들이. 7월 1일이 되면. 앞으로 9일 지나면 대속제일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말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대속제일이 되면 염소를 2마리를 선택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2마리 똑같은 걸 놔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염소, 하나는 아사셀 염소 이렇게 뽑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염소를 잡아가지고 성소에다 막 뿌려요. 이 하나님의 염소는 죄인의 죄를 안수한 염소가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인의 죄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 이 성소에서 계속 사역하던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갖춰 입고 가서 자기가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염소에게 다 안수해요. 그 다음에 그 염소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성소에다 다 뿌려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다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로 다 옮겨져 가요.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냥 풀어놓습니다. 굶어 죽으라고 하는지 풀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이제 성소로부터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인이 제물에게도 안수를 하고 성소에서 아사셀로 옮길 때도 안수를 하고 제물의 피가 성소에 묻을 때는 피뿌림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일의 봉사와 대속제일 봉사로 나눠져 있는 것이 성소 봉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364일로 쳐야죠. 364일은 매일의 봉사. 그 다음에 1일은 대속제일 봉사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보면 공간적으로 구속을 이렇게 도식을 그려놨는데 뜰과
첫째 칸과 둘째 칸 이렇게 공간적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뜰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라는 선물을 주시고, 첫째 칸에 가면 거룩한 백성 취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화의 취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을 하게 되면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영화 취급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성소의 3단계예요. 그래서 뜰과 첫째 칸과 둘째 칸, 결국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둘째 칸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근데 이거를 시간적으로도 도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소에 보면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1월 14일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로부터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잡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돼요.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받고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날이죠. 무교절이. 그 다음에 이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농사지은 첫 열매를 왜 6월절 다음, 무교절 다음, 그 다음 날 드릴까요? 6월절이 양이 죽은 날이잖아요. 그죠? 무교절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무교절은 그 다음 안식일, 초실절은 그 안식 후 첫째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된 사실을 시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3월 4일이 되면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50번째 날, 요 날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화된 생애를 계속 누리면서 7월 10일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매일매일 제사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가져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 칭의가 바로 목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합쳐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목욕이에요. 완전히 죄를 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손발에 묻는 것은 씻기만 하면 돼요.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죄가 쌓였는데 그 쌓인 죄를 이제 7월 1일 날 나팔을 쭉 불면서 대속죄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라고 나팔을 불거든요.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뜻은 뭐냐면, 새천사의 기별 첫째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기별이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나팔 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7월 1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7월 1일이 언제 시작됐냐면 1844년에 시작됐어요. 거의 2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계속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 시기가 딱 마치면 이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만 남은 거죠.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나팔 부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노니 우리가 이렇게 잠자서는 안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속절이 지나고 나면 7월 15일 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을 치고 거기서 아주 기쁜 날을 보내는데 이건 하늘에서 누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성소에다가 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예언을 공부해야만 예언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5대 제사가 있고 4대 제사법이 있어요. 5대 제사는 뭐냐면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번제, 짐승 전체를 태워드리는 희생 제사, 그리고 피스,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좀 맺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약속하고 서원하는 나실인의 서약 같은 거, 하나님과 뭔가 서약을 할 때 드리는 뭐 투자헌금도 좋고 뭐 이런 예물들 다 화목제에 속합니다. 속죄제는 말하자면 그냥 씨는 아주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타고난 거.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내야 돼요. 근데 이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죽일 때 본인이 안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길트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건수가 있을 때만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재진 씨한테 200만 원을 꿨는데 갚을 날 지났는데 안 갚고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마음에 가책이 오면 이 건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법칙이 뭐냐면 5분의 1을 추가 배상하게 돼 있어요. 5분의 1을. 그러면 200만 원 줘서는 안 돼. 240만 원 줘야 돼요. 성경의 법대로 하면 24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알고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는 속건제, 건수가 있을 때.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인데 이게 이제 속죄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전부 다 본인이 이렇게 안수하죠. 근데 속건제는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게 제물도 죽이고.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 감사제사, 곡식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5가지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제사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태우는 건 화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제인데 이 들것자예요.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들고만 있나요? 제물을 드린 다음에 다시 내려서 자기들이 가져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 헌신과 감사를 표할 때 거제를 드리고, 요제는요 올리긴 올리는데 좌우로 흔들면서 올려요. 이렇게.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요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막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면서 위로 올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전제는 헌신을,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라는 뜻으로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여드리기만 하고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300주야 예언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지구의 역사예요. 지구의 역사인데 AD 27년을 기점으로, AD 27년이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로 세워지고 제물로 세워진 거예요. 희생 제물로 임명된 거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늘 성소에 참 희생 제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상 성소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참 제물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제물이 이 세상에 왔잖아요. 이때부터는 하늘 성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7년의 정중앙인 AD 31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뜰에서, 하늘 성소의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스데반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께서
희생 제물의 역할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드디어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중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 사역이 AD 34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1844년에 다니엘서에 보면 성소의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7장 25절 말씀 나오잖아요.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얘기는 대속죄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844년부터는 대속죄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대속죄일의 모든 과정을 이제 나팔 부는 때가 1844년부터 새천사의 기별이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져 있는 사명이 그 심판에 관한 기별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상성소 시대를 벗어나서 하늘성소 시대로 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온 천하에 전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나무물이라는 사실을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이제 새 언약과 하늘 성소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막 서두르긴 했지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이 성소를 잘 이해하셔야만 성경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집에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봤다고 딱 끊지 마시고 한 번씩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 언약과 하늘 성소 시대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